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여행 다 가셨던 분들도 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서 반갑고요. 예,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하는 이 일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살아나신 그 모든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이제 우리가 부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참 주님의 그 고난 당하심과 관계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고난 당하신다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그 주님 고난 당하신다는 말씀을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같은 경우도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지면은 애써 외면을 하고 무시를 하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아이,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러면 마치 그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구석은 편하죠. 근데 정말 이제 정작 그 일이 닥치게 되면은 염려와 걱정이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고난을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막상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심지어 이 마가복음에서는 한 청년이 옷을 벗은 채로 홑이불을 이렇게 걸치고 가다가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 홑이불을 벗어놓고 벗은 채로 도망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그 사람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일 것이다. 자신이 경험한 그 이야기를 그곳에 기록을 해놓으면서 참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후의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한 가지, 우리가 이건 그냥 신학적인 그런 지식이고 또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마가복음 9장부터 20장까지는 본문 비평 쪽에서 이게 성경의 정경이 맞냐 아니냐 하는 것 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본들 가운데에는 이 9절부터 20절까지 없는 그런 성경 사본들이 있어요. 사회 사본이라든지 이런 사본들 보면은 이 9절부터 20절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후대에 발견된 사본들을 보니까 이 9절부터 20절의 내용이 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원래 성경에 기록된 것이었냐 아니면 후대에 그걸 이렇게 삽입해 놓은 것이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삽입했기 때문에 이건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좀 건전하고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하는 그런 교파에서는 아니야, 그 전체적인 내용이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크게 충돌되는 게 없고 다른 복음서들과 같이 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삽입되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 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고, 다만 그걸 적용하고 해석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배경하에 이 말씀을 좀 살펴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부활주일 그러면 주님 부활하셨다 그러고 끝나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왜? 이제는 제자들 그리고 교회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주님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 잘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옆에서 잘 지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럴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떠나고 난 다음 주님께서 그 모든 사명 책임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던 제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제자들이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몰랐어요. 주님인지 몰랐단 말. 나중에 떡을 떼어 주실 때야 눈이 떠져서 주님이신 줄 알아본 거죠. 그러고는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주님을 만났다. 주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몰랐는데 떡을 떼어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인 줄 알았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제자들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에 대해서 책망하신 후에야 주님께서 살아나셨구나. 좀 신뢰가 가나요? 뭘 믿고 맡길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좀 중요한 책임을 맡기고 싶어. 근데 내가 평상시 그렇게 잘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듣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되고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믿지도 않아.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걸 맡길 수 있겠어요? 가령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맡긴다. 맡길 수 있겠어요? 못 맡기죠.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임이었죠. 온 천하 만민. 복음이 그 온 천하와 만민에게 전해져야 된다. 특정 민족이나 특정 국가가 아닌 모든 민족들, 모든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얼마나 이 중요한 사명입니까? 근데 그걸 맡기는 거죠. 이 명령은 단순히 제자들의 열심에 맡겨진 과제가 아닙니다. 만약 제자들의 그 열심에 의지해서 맡기신다면요, 이건 실패할 과제죠. 실패할 과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주권적인 계획 아래에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라는 방법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 이제 복음서가 끝나고 나면 어디로 연결이 되나요?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주님의 이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최우선 과제입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이 사명은 교회의 심장과도 같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죠?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왜 죽나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들어진 그런 예배당이 있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죽어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이제 이 독일 지역에 있으면서 현실로서 맞닥뜨리는 것은 독일 교회 안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부활,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실 재림과 같은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과의 커뮤니티가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떤 좋은 관계로 살아야 되는지, 환경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 모든 교회 일들이 진행이 되면 정작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빼놓고 사는 거예요. 심장을 빼놓고. 우리들도 그런 면에서 과연 내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내 신앙의 영적인 그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스스로를 확인하고 또 우리 교회가 모였을 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믿음 또는 불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그 교회와 그 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분명히 교회 혹은 성도가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하나가 전혀 다른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기도 하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먼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미 확인했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제자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할 그 책임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어요. 부인만 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교회 지도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야기할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목사로서 나는 과연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거기에 되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것처럼 행동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보면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회의가 드는 거죠. 목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니 딴 건 못하겠고 걔도 목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버티고 나가야 될까요? 제 자신을 보면은 빨리 그만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뜻이 있으셔서 목사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생각과 믿음과 확신 속에서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일을 계속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들 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뭔가를 맡기신다면 그걸 감당할 만한 인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런 존재로 그냥 그대로 두신 상태로 우리에게 일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세례가 무슨 자동적으로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이자 인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세례를 같이 연결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했죠. 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바뀝니다. 글자를 몇 개만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 나를 말미암지 않고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많으니라. 세 글자 바꿨어요. 교회가 기독교의 신앙이 아주 넓어지죠. 야,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 그래, 주님이 아니고서라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있겠지. 그게 현대 종교다원주의가 지향하는 방식이죠.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십자가 고난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요즘 십자가 고난 받으면은요, 저기 절에서도 축하한다 그러고, 아이고 안 됐다 그러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절에서 축하해주고 그래요. 절 입구에 가면은 예수 부활했네 그렇게 써붙여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 축하한다고요. 여기 독일은 예수님 부활했다고 다 쉬잖아요. 쉬는 날까지 주잖아요. 그럼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 그럼 그날 안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날 있는 게 싫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좋아하고 쉬죠. 다 그날 되면 선물 주고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 누가 제일 좋아하나요? 백화점이 제일 좋아하죠. 백화점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그죠? 장식하고 선물 팔고 그죠? 그다음 아이들 좋아하죠. 아이들 어른들도 좋아하죠. 뭐 더 서로 막 선물 이번 성탄에는 뭘 주고 받을까 그죠? 아니 예수님이랑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상관없으면은 나는 그런 날 싫어 그러잖아요. 그래야죠. 근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복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길을 외면해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그 날을 지키고 아무리
참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요, 그에게는 정죄, 심판만이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의 그 시급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거다.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고 목사가 지탄을 받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죠. 그럼에도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도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복음을 들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복음이 어디로부터 전해져야 됩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존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며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뭘 이룹니까?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 기회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쓸 때 그 모습을 본다면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누군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면요, 그때 사울은 탁 없애버리는 거죠. 사울만 없애면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는데, 사울만 없앴으면 스데반 집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건데, 그죠? 근데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일에도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이후 교회를 핍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종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 수고와 헌신 때문에 유럽 사회 가운데 기독교가 전파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줄일 때라도 먹을 걸 주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라고 우리가 확정한다면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그를 인쳐주실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 원수 같더라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잡으러 온 그 군병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저항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면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다 제압할 수 있다. 그러나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며 조롱을 합니다. 남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혀 죽는구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더니 한번 내려와 봐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시켜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왜요? 그 속에는 언젠가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불과 길지 않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런 그분을 당신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때 자기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고 소리 질렀거든요. 그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 보고 잘됐다, 곧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 내가 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일들인가 깨닫게 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이나 독의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표적이 따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막 뱀이 있는 데다 손 집어넣어서 물려갖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독 마시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귀신 쫓아낸다고 그냥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죽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독일에서도 있었어요. 아마 그 방송에서 나와서 다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표적들은 초대교회 시대 특히 사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가?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그 당시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확증하기 위한 것이며 복음이 처음 전파되던 시대에 사도들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특별한 역할들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 표적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표적이 아니라 말씀과 성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듣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내적 증거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면은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구약 신약 성경에 있는 대로 금식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렇게 막 물으면은요, 체킹할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점수표를 매기면 다 그냥 저기 아래 부분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우리에게 세상에서 야, 너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 예수 믿는 증거 좀 보여봐봐. 누구는 누구는 뭐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데, 누구는 병자를 고쳤다는데, 누구는 귀신을 쫓아내었다는데, 나 한번 해봐봐. 그거 하면 우리가 믿을게.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한다. 그러면요, 저부터 이거 목사 그만둬야 돼요. 저 귀신을 쫓아내본 적도 없고요, 병든 사람을 고쳐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한 일은 있죠. 제가 기도했을 때 막 귀신이 아이고 오승훈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빨리 도망가겠습니다, 그런 일 없었어요. 병든 분들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나은 분도 있지만은 낫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이적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고 남의 것을 뺏어서 내 것을 삼고 남을 짓밟고 성공이라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고 남을 앞세우며 자기를 희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기회들을 저 사람들 위해서 쓰겠다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께서 왕으로서 현재 하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가 교회 머리로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아직은 믿음이 좀 연약해서 그렇다고, 조금 더 참아달라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조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 하고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기도하지 않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아유 몰라 그냥 될 대로 되지 뭐 포기하죠.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염려 근심이 있으면요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지요.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들 다 해보고 결국 안 되면 그제 가서야지 기도하죠. 인간적인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고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끊어지게 되면은 그제서야 기도하는 게 우리죠, 우리.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주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해 주시고 교회 머리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하늘의 왕의 통치 아래에서 수행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복음 전하고 신앙에 따라서 산다고 나만 그냥 고생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가 두루 전파하는 것은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며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함께 일하시며 그 말씀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어떤 그런 삶보다는 말씀 자체의 능력과
그것을 확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담대하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복음 사역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단지 입을 열 뿐입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말을 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요, 인간의 수고는 헛될 뿐인 것입니다. 복음 사역의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의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성도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